오늘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이 화복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경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사람의 힘이나 계획에 의하여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태풍이 몰아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기후를,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짐승을 통하여 바꾸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파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벨릭스에게도 이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관심사는 물질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돈을 얻을 생각만 하다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한강대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반포대교라고 있습니다. 한동안 돈 먹은 사람들이 뛰어내려 자살하는 그러한 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뇌물에 얽혀 검찰 조사를 받기만 하면은 사장이든 시장이든 신나게 뛰어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벨릭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걷어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떠나가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수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폭동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진압한 결과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했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 벨릭스는 이러한 뜻밖의 사건으로 영예롭게 생각하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자리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생각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원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흐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만약 2년 전에 이 바울이 무죄를 선언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40명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년 동안 이 바울을 하나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이 안에서 잘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 3일이라는 기간은 로마로부터 유대에 부임한 신임 총독인 베스도의 여독이 풀리기 전입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단히 성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4절과 또 6절을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실무적 방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성은 그의 공무 수행의 특징이었습니다. 17절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베스도 총독의 성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전임 총독 벨릭스를 퇴임시키고 베스도를 부임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벨릭스의 퇴임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당시 로마 황제의 소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의 퇴임과 베스도의 부임은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일에 성실한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한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 다윗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 목동으로 맡겨진 그 일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했는지
양 한 마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일에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목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다윗이었기에 왕 위에 올라서도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가 성실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날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시편도 보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성실과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타고난 재능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위대한 신앙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실성에 대하여 아는 성도는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일에 성실했기에 목동에 불과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면 됩니다. 남의 일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성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 지식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갖추어야 할 성실성,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프랑스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 그렇습니다. 다소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성실한다면, 열정이 있다면 부족한 능력은 반드시 보충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병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정하니 이는 길에 왜곡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 호의조차도 악용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의,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 선의, 이런 것들을 호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왔다 하면 이 바울을 죽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정을 모르는, 유대의 지역 사정을 모르는 이 총독을 만났을 때에 저들은 이때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이러한 찬스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2년 동안 도끼를 풀며 품고 살고 있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주경학자에 의하면 바울은 이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또 불신자들을 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인간의 이 마음의 부패상을 여전히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사라고 간청을 합니다. 총독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호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 그러니까 총독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총독의 호의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 제안은 이 총독의 거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품은 예루살렘의 이 당국자들이 정말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의 이런 호의를 이용해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죄인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최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따지고 보면은 죄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고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들 못지않게 이 교도소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도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또 우리의 정말로 이 가장된 정말 가면을 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류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이 망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건강을 잃었다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이 성품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통하여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거듭남을 받았고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아멘. 세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있지만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인 우리를 고발하기 위하여 항상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이러한 지도자들 역시도 바울을 여러 중대한 제목으로 고발하였지만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러한 송사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무모한 송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바울을 향한 것만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모든 정죄가 이와 같이 승산이 없는 무모한 그러한 정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이 정죄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어요. 바울을 정죄할 만한 이러한 죄나 잘못, 실수가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찔러오는 사단의 이 정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피가 나도록 아픈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울증도 걸리고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허물투성이인 우리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누더기같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부귀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로마 행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원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이 요나를 선장을 통하여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온갖 이런 고생과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요셉을 일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죄가 없이 대적들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